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으로 복되도다 온유한 자는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복에 관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온유라는 뜻을 한자로 조금 설명을 하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운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설명을 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 따뜻한 사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온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화초가 그 야생화가 아니라 그 하우스에서 길러지는 것처럼 그런.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자녀들이 온유한 것보다는 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의 세상 속에서 살면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항상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단어, 때로는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뜻, 또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온유하다라는 것이 그저 유순한 성품, 화도 내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온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그런 뜻을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의 온유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성품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품적으로 아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평생에 화를 한 번도 안 낸 사람. 큰 소리도 안 쳐요. 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온유라는 뜻은 성품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상태로 삶을 살아가느냐를 온유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을 예를 들어서 때려야 이제 우리는 그걸 보통 폭행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폭행의 의미는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때리는 게 더 큰 폭행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척을 해요. 그런데 그 겸손이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식의 겸손이 되는 것은 그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몇 년도일까요? 1990년 말경에 청와대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당시에 대통령인 영부인을 이제 만났는데요. 그 영부인께서는 왜 그러신지 보통 이렇게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면 악수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아이도 안아주시고, 또 나이가 들어서 목발을 짚고 계신 분도 안아주시고, 또 기운이 없어서 어르신 되는 분도 안아주시고, 그 모습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안아주시고 나서 그분의 뒤로 돌아선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안아줄 때는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온화할 수가 없었는데, 이걸 안아주고 나서 뒷모습을 했더니 힘들어 죽겠어, 막 짜증나는 그 얼굴을, 그러니까 야누스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그걸 본 이후로 그분의 그 모습이 온화하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겸손하고, 이것이 온유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그저 겉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는, 정말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온유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온유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그 원어적인 뜻을, 헬라어나 히브리의 원어적인 뜻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처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는 거예요. 날 시간에도 설교 들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응하는 거예요. 이건 겉모습만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군대에서 상사가 그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하면 부하는 명령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속에서는 그 상사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온유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온유의 그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그 온유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다윗도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야,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복되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같은 의미의 온유라는 것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의 성품이나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가 온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태도를 불순하게 갖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는 태도가 아니라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yes sir, yes ma'am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입술로고 온유가 아니라 삶의 형태의 모습 속에서 온유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온유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이 온유에 대해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세상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모세의 온유함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어떤 면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그가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그가 겸손한 태도를 보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짝밭인 돌판인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자기의 형인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앞에다 두고 섬기는 걸 보고 그 돌판을 던진 사람이 모세예요. 막 분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그걸 지팡이로 내리쳤던 사람이에요. 성질도 고약했던 사람입니다.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이 사람이 온유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만큼은 그 중심에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설교할 때 교만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만하면 목에 기부스한 사람, 이런 사람을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온유라고 해서 굽실굽실거리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그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나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불의에 의해서는요, 화를 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에서 온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온유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주 청년 시절에 19, 20살 정도에 석유 배달을 했어요. 석유 배달을. 그래서 그때는 말 그대로 대박 석유. 그걸 제가 배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는 이제 옷에 안 묻히려고요, 굉장히 조심하면서 기름통을 들고 배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되면 교회 가려고 목욕도 하고 깨끗이 씻고 옷도 갈아입었는데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어디서 기름 냄새가 난다. 기름이 새나? 내 그 소리 하면 속에서 왜 그래요? 내가 일주일 내내 기름과 함께
생활하니까 몸에서 기름 냄새가 배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예수의 냄새가 우리 속에 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그랬으면 우리의 삶의 형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면 억지로 온유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몸에서 배어 나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유의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배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그 일주일간 6일간의 삶을,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일날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온유함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내놓는 것이 진정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주일날 그저 11시부터 12시까지 정해진 시간에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빠가,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하죠. 각자 떨어진 공간에서 일을 합니다. 때로는 가정에 소홀할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목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가정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 그저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벤트 하듯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런 이벤트만 하고 나머지의 삶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전혀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인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함이 교회에서만, 겉모습으로만, 그것은 참된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함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기름을 만진 이상 기름 냄새가 배어 있어요. 아무리 닦으려도 그건 배어 있어요. 예수의 향기,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또한 깨달았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그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 그랬죠. 하나의 사과에 그게 다 담겨져 있듯이 이 지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9가지 복이 다 별개가 아니라 같아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온유할 수 있느냐? 그 자막이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여서 애통하지 않고는 온유할 수 없대요. 제가 이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앞서 얘기했지만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만이 온유할 수 있다는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할 수 없다는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함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유함이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나는 온유하고는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워낙 성품이 유순해서 남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이래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진실 속에서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복하고 낮아지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온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내 성품이나 내 상황으로 자꾸 나는 온유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멀리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함을 배우며 살아가는,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복된 온유함,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유함을 다시 한번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온유함이 우리의 온 삶을 물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